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땀을 흘릴 때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삶, 또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몸부림칠 때 더 낮은 곳을 살피고 찾아가는 삶,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까마귀를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미물도 내가 먹인다. 그들은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런 미물도 내가 먹이고 생명을 유지케 한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아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보아라. 내가 그런 백합화 한 송이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내가 입힌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얼마나 더 잘 입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세상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지금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얼마나 지금 살기 퍽퍽한지 아세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 거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운 공급자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걱정하는 거 의미 없다, 그것이 걱정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나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걱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하죠. 근데 저는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들을 들어서까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그냥 단순히 그래,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제가 한번 했나요? 여기에 보면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범죄하고 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케 하고 너무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가뭄을 선포하세요. 가뭄을 선포하니까 시내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라. 내가 다 얘기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서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가루통에 한 줌의 그 가루가 있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있다. 그거 전부인데 이거 만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끝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할게. 먼저 가져와.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한 줌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죠? 마르지 않는 가루통.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셨고 또 줄지 않는 기름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요. 그 혼이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이에요.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시돈 지역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 아버지가 시돈 지역의 왕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도 시돈 땅에 있는 한 고을이에요. 근데 이 엣바알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 바알을 엄청나게 큰 신으로 섬겼어요. 아세라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신이 뭔가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전에 창기를 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풍요로움이 부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풍요는 어디 간데 오간데 없고 시내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가루통에 한 줌의 가루가 남은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알은 어디 있는가? 아세라는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신들은 뭐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줄지 않는 기름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는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 그게 아니에요. 그 가루통에 그 가루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가루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9월에 이제 몽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몽골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이 중국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뭐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항공으로 가는 거 말고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뭐 물류를 다 차단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보낸 게 뭐 이제 들어가고 또 아직 전달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서 3,500원 하는 손소독제도 거기에 한국 돈으로 13,000원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9월에 가야 되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사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응? 네가 몽골에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가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을 곰곰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때 당신은 몰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제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아, 그렇지. 그때 그거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게 하셨지.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실 거야. 몽골에서도 은혜로 살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을 거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인간이 꼭 먹을 것 갖고 범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3일을 광야에서 돌면서 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범죄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애굽의 가마솥 옆에는 마늘이 있었다, 부추가 있었다, 고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먹는 거 가지고 범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단 하나의 제안만 하셨어요. 그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먹고 사는 것 너희 실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법칙같이 믿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실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 산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압축해서 뽑아낸 한 문장이에요. 저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혜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영원히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우 이렇게 지질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영원히 살면 뭐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건요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나 같으면 안 해. 나 같으면 안 하는데 세상에서 힘 있고 나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믿음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로운 공급자 되시는 걸 모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괜찮아요. 정말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귀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점을 찍으신 알파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오메가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정말 공부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가게 하실 거고 은혜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격 가진 나를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단순히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 가진 내가 있더라고요. 그 걱정과 염려의 그 기저에 자격 가진 내가 있는 거야. 망하면 안 되는 내가 있는 거야. 초라하게 살 수 없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 만큼 세상 내가 대충 살지 않았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돼?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자격 가진 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저도 망해봤거든요. 저 망해봤는데 저 망할 때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제가 나름 저도 요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 돈 좀 벌고 이럴 때 있었어요. 근데 부요가 있었던 곳에 부패가 있었다고 제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하나님 내리막 타게 하시는데 야 진짜 무섭게 탔어요 내리막을. 그 두 손 두 발 들고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일으켜 줘야 돼? 너를 왜 망하면 안 돼? 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게 사는지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 있으세요. 내 영혼이 어린아이로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인생이 다 어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 어른이 되길 원하세요.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격 가진 내가 보이는 만큼 자격 가진 내가 큰 만큼 걱정도 커지고 또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격 가진 내가 보이는 만큼 기도도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사도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 또 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초라하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 2, 3위가 다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한국 돈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 부자들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생명 같은 그 돈들을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수혜를 받으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른으로 살았어요. 어른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함께 동역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고백이 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거칠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잘 보세요. 가진 게 많아서 두려운 거예요. 잃을 게 많아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고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힘을 갖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선포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강력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요, 노마를 뒤집어 버려요. 노마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내 은혜로운 공급자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남은 시간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 조금 연장할 수 있냐? 너희에게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할 수 없는 일을, 왜 다른 일도 걱정하고 있냐?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근데 엄하게 키웠어요, 제가. 아주 그냥 시간표 짜놓고 기계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키웠는데,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영어 공부를 막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잠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아들들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데 그냥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놈들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꼭 몸 안 좋을 때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생명 연장시켜 줘야 돼? 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내가 왜 네 생명 연장시켜 줘야 되냐고. 제가 필터링 없이 그냥 너무 급해갖고 애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살아있으면 애들 잘 크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 키우시는 건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뭘 내가 도움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들, 또 의미 없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키우세요. 저도 우리 아들들 뭐 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육아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 애들이 조금만 뭐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잘 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애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범보다 나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넌 더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한 번 한 번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았던 동물적인 어떤 본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몸부림쳤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그거로 사는 거 아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지면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정말 짐승 같았던, 동물 같았던 이광수가 선교사로, 목사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들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55년 다스렸어요. 55년. 그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범죄케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합 왕이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전을 크게 만들고 섬겼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 어떻게 해? 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너뜨린,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그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웠어요. 그리고 더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 장남 므낫세를 위해서 뭘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했겠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줬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죠? 다 했겠죠. 근데 못되게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시리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의 코에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 길에서 므낫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명만 생각하면 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꿈꿔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꿈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맡을 일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나라 구성 요소가 뭐예요? 뭐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 그래요. 영토, 주권, 뭐 백성, 왕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거나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뭐예요?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선대하세요. 내 죄과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응징해 주시지 않고 나를 선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에 이어서 백합화와 들풀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일하거나 옷감 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옷 입었겠어요. 비단으로 얼마나 하여튼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은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옷이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합화 한 송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그 지리적인 어떤 위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최적화된 것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 종교적인 어떤 뭐 권위에서 뭐 아편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30절,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속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녀를 사랑하시며 은혜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공급자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실력밖에 볼 게 없는 거죠. 별거 없는 자기 실력.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싶은데 세상은 창고를 얘기하거든요. 창고 있으면 걱정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쌓아두면 걱정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쌓아지면 어떻게 해요? 쌓여져서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마르지 않는 가루통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물을 막 쌓아두고 다니셨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갖고 계셨어요. 그 5천 명도 먹이시잖아요. 5천 명도. 허다한 무리를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통, 줄지 않는 기름병은요, 성도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권능. 저는요, 100사람을 먹일 재물이 없습니다. 근데 저 100사람 먹여요. 저는 1000명을 먹여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셨으니까. 나는 쌓아두지 않았어요. 쌓아둘 창고도 없어요. 근데 나는 먹여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결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앞에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세요. 그 자가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통치 이념이 온전히 그 한격에 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아멘.
거라사 광인이 쇠사슬도 끊어버리던, 누구도 세상의 법과 제도로 그를 누를 수가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자가 예수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그에게도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치유와 회복에 있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곡되고 변질된 인격을 가진 채로 뒤틀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요, 몽골 자매인데 우리 성도 부탁으로 제가 청주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딸이 자꾸 화장실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한대. 그 누구하고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매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10마리. 싱크대 밑에도 누워있고 베란다에도 있고 10마리. 베란다에 나가서 창틀에 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넌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계속 찬양 듣고 말씀을 읽고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누가 귀신이 안 보인다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대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잠도 잘 잤대요. 할렐루야죠. 그죠?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뭐 해라? 찾아가서 세워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과와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안 해주실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지만 주신 그 이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 저 이 생각해 봤어요. 항상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셔. 물론 이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반기를 든 거야.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난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그리고 그 자리를 뜬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설득에 설득당해서 그래요. 나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그분이 내 은혜로운 공급자 되신 것, 제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제가 살게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한 달 전쯤인데요, 성경 공부를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우리 몽골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두 친구의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해서 이제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들께
성도님들께 보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바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좀 도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남편분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일을 몇 달 동안 못했어요. 퇴사하시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보험회사를 다니세요. 그 형편이 뭐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주부터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 메시지가 왔네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두 친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친구는 아들이 발을 박힌 유리를 모른 채 다녀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 친구는 5살 먹은 딸아이가 폐렴인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약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 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셨을 때, 그래, 내가 가로막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또 채우실 거니까 내가 가로막으면 안 되지. 그 집사님에게 마르지 않는 가로통이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좌번호 보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1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씩 나눠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신방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운 공급자시네요 라고 같이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셨을까? 사실 제가 9월에 이제 몽골에 들어가니까 저희 가족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발길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붙박이 봉사자였거든요. 한국인 봉사자. 목사님 돈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돈 받아주러 가고, 목사님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 핸드폰 만들고 싶어요.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누가 이 일을 도와줄까? 내가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친구들 누가 도와주지? 그러는데 저는 그 일을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플로잉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몽골 성도들 그 아이들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야. 너 없어도 돼. 잘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그렇지. 진짜 내가 몽골 갈 때가 됐구나.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인도하시겠지. 도우시겠지. 아버지시니까. 그 확신 가졌어요. 여러분, 끝으로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집사님 그 삶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어려운데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상 공간에 투자해요. 그렇죠? 메타버스 같은 데 마음 있는 분들은 메타버스에 투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요. 왜? 영원할 때 남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로 인생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많은 영혼들 회복시키고 치유케 하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지적해 주셔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은혜로운 공급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공급자이신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창고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셨음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명을 먹일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 않지만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킬 진실한 지도자, 또 백성을 사심없이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진리를 마음 놓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승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백성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죄악이 죄악임을 지적할 수 있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마음 놓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70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완악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열방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은혜로운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그동안 존재답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관한 문제들, 내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남은 시간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은혜로운 공급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